241페이지 21번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 명령. 그래서 교회의 입법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또 잘못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계속 지금 논의해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입법 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노회 총회라고 하는, 혼자 결정할 수 없을 때, 개교회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여러 교회의 또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할 때 훨씬 더 실수를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캐톨릭, 교회의 공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라는 말이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 연합된 교회,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개별 교회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교단별로 하나 정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적 이렇게 교회라 했을 때도 캐톨릭 보편교회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들이 모여서 할례 문제를 의논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역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또 더 큰 교회들이, 연합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 결정을 권위 있게 모든 교회들이 또 그 입법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입법 행위의 그 내용을 또 함께 복종하는 이러한 연합적 또 치리회적 개념의 보편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입법 행위들을 하는데 4가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그들은 원시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에 같이 읽으세요. 명령에 없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으로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일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면 그들의 후계자들이 정세가 요구 같은 관례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한다.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봐라, 성경에 없는 결정들을 교회가 이렇게 모여갖고 결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없더라도 우리 신부들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들도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장로회의 근거를 또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 해석의 싸움인 거예요. 이 똑같이 양쪽이 다 사도행전 15장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회중교회 독립파도 이 주장을, 이 구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봐라, 교회가 멀리서 서로가 이렇게 조언하는 식으로 회의는 할 수 있어도 서로가 입법에 묶이도록, 치리에 묶이도록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묶이거나 그렇게 명령하는 관계로 장로회처럼 묶이진 않는다. 이러면서 사도행전 15장을 또 이야기를 해요. 아이, 참 난감한 이게 어떤 해석이 그러면 맞는 겁니까? 성도가 각자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카톨릭이 맞는다라면 카톨릭적 그러한 입법 행위를 옳다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연합된 교회로, 그러나 그 연합된 교회는 입법, 사법의 개념, 치리권을 갖는 그러한 결속관계로서의 치리회로서의 연합회지, 그냥 서로 관여하지 않는 그냥 충고하고 조언하는 정도의 연합회는 아니라는 것이. 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느냐면 이제 4가지 결정이 났는데,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교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번째, 4번째, 목매어 죽인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정결법에 해당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럼 이 결정이 후대의 교회에 계속 유지가 되었는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법이라고 했을 때.
읽어봅니다. 밑에 둘째 줄과 아래 42번 밑에 줄. 나는 사도들은 거기서 새로운 것을 제정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언하며 이를 강력한 논리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쭉 내려오셔서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중간쯤에 위에 줄, 둘째 줄 위에 그 결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방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려 죽인 것은 분명히 구약의 성결법, 그 정결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구약의 정결법을 그대로 요구하게 되면 유대주의가 되는 거죠. 유대인처럼 행동하라라고 요구하게 되면 신약교회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할례나 구약의 정결의식도 행해야 된다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런 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붙으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약의 정결법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구약의 정결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방인들은 구약의 그런 그 법률을,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에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 폐지가 됐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잠시 지켰던 것은 그건 구약의 유대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됐던 거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땐 아예 그것조차도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조차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구약의 율법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자유를 억압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걸 두 가지를 명령을 한 건가 그러면 얼핏 봐서는 이거 구약의 정결법인데 구약의 정결법은 아니고 이제 이방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방인들에게 훈계할 수 있을 신앙의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시대가 이 목매어 죽인 그 짐승이 제사물로 바쳐지면서 고린도전서에도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또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면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그런 그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고기를 이렇게 사고 파는 그 속에 잘못하면 그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다든가 또 이런 미신적 행위를 행한 그런 어떤 고기들을 사고 파는 행위에 연루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막아준 겁니다. 또 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피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워낙 종교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얼마든지 그런 피를 가지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그런 피가 마치 무슨 종교적인 어떤 특별성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너무 많이 그렇게 퍼져 있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러한 그 무분별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 지나친 이방 미신적 이러한 문화 부분에 너무 깊이 혹시라도 오해 여지가 줄 정도로 그렇게 깊이 관여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될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될 특별한 부분 두 가지만 골라 뽑은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목포라든가 이렇게 저기 해안가 쪽으로 선교를 갔다 치면 뭘 금지시켰었겠어요? 응? 요즘에는 문화재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어천에는 그 무당 불러다가 풍어제. 그래서 제주도 지사가 예전에 그 풍어제 안 간 것 때문에 아주 그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반드시 그 지사가 가서 거기 뭐 축사도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가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게 시끌시끌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촌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왜냐면은 뭐 육지도 그렇지만 그러나 어촌은 생사가 오고 가는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풍어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바다 출행을 하면서 그 용암 제사라든가 여러 제사들이 아주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해안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럴 때는 몇 가지, 그들 중에 다른 거는 조금 그래도 허용되어져도 정말 이게 신앙하고 아주 그 위험한 어떤 그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에는 크리스천들이 참여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담배도 우리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해안가 주변에서 만약에 그렇게 선교를 갔다라면 거기서 교회가 연합해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허용해도 이건 정말 안 된다. 육지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이러는데 해안가 지방에서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아주 미묘한 어떤 그런 어떤 풍어제의 여러 형태들이 다양하게 그냥 놀고 즐기는 어떤 풍어제도 있지만 진짜 무당 불러다가 어떤 그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랬을 때 적어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 있는 걸로 바로 끌어와가지고 구약의 율법적 형식들을 지켰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를 절대 사도들이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그 시대의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좀 구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뭐 피도 없고 우리 주변에 무슨 뭐 목매어 죽인 그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다 그냥 마장동에 가면은 좋은 고기 얼마든지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런 형편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피와 목매인 것에 대해서 율법의 어떤 하나의 규범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입법적 권위를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까지 끌어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국이라든가 순댓국이라든가 주로 피 요리 들어가는 많은 요리들을 맛있게 잡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피 들어간 요리들을 못 먹게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 일반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럼 여기서 두 개는 교리적인 거니까 이해된다 치지만 밑에 두 개는 상당히 정치적인 건데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한 건가? 얼핏 봐서는 구약의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그건 구약의 형식을 답습했다라고 해도 초대교회가 그걸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고, 만약에 또 이거를 영원한 명령으로 또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는 아주 고도의 신구약 전체를 헤아리면서 또 교회 정치적으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로 했던 그런 성도들의 성화를 돕기 위해서 규범으로 잡아준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도 넘어서지 않고 이방인들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아주 그 절묘한 선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없는 나머지 것들은 신부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그 9절 아래쪽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정한 새로운 법이 아니라 사랑을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다. 이방인의 자유에서 1.1획도 제거하지 않고 다만 형제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를 취하며 자유를 남용해서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일 뿐이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규범화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건 그 시대의 형제들의 사랑, 그 시대의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으로서 만들어준 임시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두 개는 도덕법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도덕법인 거고, 그렇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나 밑에 두 개는 임시법인 겁니다. 그래서 네 개가 교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당시 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결정해 준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역시 특수한 일을 명령한다. 그 시대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일을 피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영원한 법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바로 특수한 일을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해석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이거는 밑에 세 개, 네 번째는 교회의 영원한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그 시대를 위해서 사랑의 덕스러움을 세우기 위한 임시적 법으로서
해석해낼 수 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칼빈의 해석 방향입니다. 이게 웨스민스터로 그대로 다 들어온 것이에요. 자, 22번. 그러니까 교회법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비판해 가면서도 또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분명히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내용들은 성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 시대에 임시적으로 그 교회들이 자기네들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임시적 법으로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탄력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자유로움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 개혁 교회들은 술, 담배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커피가 자유로워요. 그러나 저 남미라든가 또 이런 데들은 교인이 되려면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 나라마다 특수한 그런 어떤 중독 현상의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중독 현상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봅시다. 약한 형제들에 대한 이게 이제 그 보충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교회들을 맡은 목사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함께 있는 약한 형제들이 강하게 될 때까지는 금요일에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지 말라. 거룩한 날에 세상에 보는 것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당부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일들은 미신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무익한 것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경우에 반드시 죄가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지 말라. 아무튼 여러 규범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무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를 중립적인 것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를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아디아포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결정할 때는 이 아디아포라를 얼마만큼 어떻게 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디아포를 없애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아디아포라를 너무 많이 적용하게 되면 자유주의자가 보이네. 딱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정했어. 이렇게 자꾸 핑계를 자꾸 수납하는 어떤 하나의 핑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와 기독교의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유성을 잘 이렇게 활용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사실 그거는 특별하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죄라고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도들 안에 또 남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재밌는 일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훈련이 안 되니까 전도사 때 목사님이 뭘 갖고 싸웠느냐면 수련회 가가지고 야 심심한데 우리 뭐하지? 이 전도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심심하면 기도나 할 것이지 뭔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놀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아가지고 추석 때도 사람들이 모이면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싸움 나고 그래서 싸움 나면서 또 헤어지고 우리가 한국의 어떤 아주 독특한 그 문화인데 뭘 할까? 그러니까 옆에서 야 우리 화투 만들어갖고 화투나 할까?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10계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논문을. 칼빈의 율법의 3용법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일반은총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일반은총을 쓰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은총 속에서 생각해보면 화투가 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화투가 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10계명은 좀 더 엄격한 규범을 이렇게 강조하고 성도들은 규범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논문이 10계명을 강조하는 논문이 이제 규범을 강조하는 논문. 딴 친구들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전도사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화투를 할 수 있느냐고. 이 율법주의자가 말이야, 자유를 묵살을 하고, 이런 놀이도 못하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자라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화투는 하지도 못하고, 결국 신학 논쟁이 돼가지고, 화투를 하는 게 성경적이냐, 안 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데, 이걸 어디서 답을 얻을 것이냐. 이게 깜깜한 거예요.
성경에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럼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대답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야, 이거. 세상의 기준에 도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까지 넘어가면 벌금하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점당 100원은 죄가 되고 점당 50원은 아니 점당 99원은 죄가 안 돼. 그러면 점 100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점 100이 얼마나 무서운데 돈이 금방 물어나는데. 종이돈. 간자돈. 그럼 어른들이 10원 내기, 20원 내기 그러면 죄야 그게? 나 먹고 싶어서 쳤는데 어떡하지? 왜 일반법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일본법에도 그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할 때도 그게 도박죄가 되기도 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끼리 해도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들여다보면 그래서 액수가 얼마큼 높아지느냐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 사회의 어떤 그 보편 수준을 넘어서는 액수가 아무리 가족끼리라 할지라도 그 액수가 넘어서면 도박죄로 처벌을 받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끼리라 해도 그 누가 고발하면 열받아가지고 에이 이거 대통령 가지고 그냥 고생이나 해라 하면서 고발하면 그것도 걸리게 되는 것이.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답은 좀 아직은 답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00원을 걸고 딱밤 딱밤 내기는 괜찮은 것 같아? 또 다른 분 어떻게 될 거예요? 전도사들이 이렇게 구속을 한 거야. 전도사들이 지금 다 이제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대상을 좀 줄여줄게요. 여러분의 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전도사는 치면 안 돼. 융통성이 있잖아 어느 정도. 초신자는 없잖아. 불신자나 어떤 우상에 바쳐진 고기 재물처럼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다 뭐 융통성이 있으니까. 점백. 그래도 좋지 않아. 근데 거기 만약 초신자가 있거나 그러면 좀 이걸 제가 상가해야죠. 이거 지금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적용을 해보고 끌어내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할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직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또 분쟁이 생기거나 신앙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럼 이게 죄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경 그 어디에 또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런 논의가 죄다라라고 하는 건 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유럽 개혁교회나 또 이러한 그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카드놀이나 이런 부분들을 죄로 아주 명시적으로 교리문답과 입법 그 교회 정치 부분에다가 아예 실어놨어요. 화란 쪽도 그렇고 그래갖고 절대 이 카드놀이 참여. 근데 그게 도대체 뭔 카드놀이인지 왜 그 카드놀이가 그렇게 심각한 어떤 거의 그 교회 정치 문답에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술 담배 문제처럼 그렇게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했던 옛날에 그 튤립 네덜란드에서 튤립 맞지? 카네이션인가? 튤립 그 저기 전쟁 튤립 장미정제 아니 장미 말고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왜 저기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뿌리 하나 사는데 뭐 돈이 뭐 수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 튤립 투자 논쟁이 벌어져갖고 사회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튤립 하나 요거 여기 뿌리 이거 구하는데 막 몇 억씩 집 한 채 값씩 막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뻥 터져가지고는 결국 완전히 값이 없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고 막 이런 어떤 그래갖고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절대로 교회법으로 튤립 성도들이 사지 못하도록 함부로. 그럼 우리는 그게 뭐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어떤 죄는냐 아니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또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이걸 충분히 입법 활동을 통해서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그 성도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임시적으로 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덕스러운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연약한 성도들도 고려해야 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도사들이 이랬을 때 화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죄악시 취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뭐 액수가 넘어갔다 이러면 그건 사회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면 화토는 되고 윷놀이는 또 안 되고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서상으로는 윷놀이 조금 열려있지만 그 윷놀이를 가지고 점, 천 해보는 문제 그거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란 성경과 입법 활동을 잘 매치시켜서 성도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그 정도 또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기준 안에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유흥거리로 이렇게 한다라면 혹시라도 허락되어도 그게 교회에서라든가 또 어떤 돈의 액수를 넘어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앉아가지고 화투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겁니다. 그건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그건 조금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윷놀이는요? 그 윷놀이는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사랑의 개념 속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차례씩 설날에는 저희도 윷놀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하고 앉아갖고 1년에 한 번 화투를 치는 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것까지는 좀 허락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거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너무 명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대답할 말이 없어지고 또 성경의 기준 없이 접근하게 되면 또 이러한 보편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울타리를 치는 부분을 또 넘어설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의무라는 개념이 뭔지를 또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쯤에 내려오셔서 그들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을 피하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역설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바로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과 어떤 상황들을 될 수 있으면 제거시켜 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윷놀이 하다가는 많이들 그렇게 잘 안 싸워요. 근데 화투를 하다가는 많이들 싸우더라고. 이게 우리 사회적 어떤 보편적 수준이면 화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화투의 어떤 돌아가는 이 게임의 룰이 아주 좀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폭발시키는, 왜냐면 그 어떤 돈의 어떤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크더라는 거죠. 실제로 게임을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목회자들 입장에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화투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선을 거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 차례 모여갖고 이렇게 할 때 뭐 그런 것까지 뭐 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화투하고 그런 거는 그거는 조금 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밑에 줄,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들에게 남을 넘어뜨리면서까지 먹지는 말라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명령한다. 자유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시험이 들게 만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성도의 자유를 또 남발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243페이지 저쪽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이 법은 사랑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었고 사랑에 속한 것을 명령했을 뿐이다. 그들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사랑을 유린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조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첨가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법을 제정한 시대와 당시의 습관에 적응한 것뿐임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하죠. 사랑에 속한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그 시대의 관습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을 고려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입법 활동에 있어서 장로교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법을 정하는가에 아주 하나의 또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표현인 거죠. 사랑에 속한 법이다. 이걸 이해 못하게 되면 도대체 사랑에 속한 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행위인가, 어떤 방식인가. 그래서 적어도 성경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아예 뭐 갖다부터 말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뭔가 그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뭔가 규율이 필요할 때는 적어도 사랑의 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의 습관과 그들의 생활 패턴과 문화 전체를 고려해서 적어도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덕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개별적으로, 교단적으로 금지 명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지 명령은 다른 교단에게 금지 명령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입법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치리회로서 함께 묶여있는 그 정도의 캐톨릭 교회, 그 정도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이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에게 행하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결정한 법에 대해서는 타교단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교단이 결정한 어떤 사랑의 법을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하다가, 그러면 너가 결정한 건 성경적이냐? 이렇게 되짚으면 본인도 이제 당혹스러움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또 교리를 추론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문맥을 통해서 추론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교리로 아주 명백한 부분들은 틀리게 말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아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랑의 법으로 결정한 그런 행위와 규범들은 함부로 가타부터 틀렸다, 남의 걸 갖다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말하는 것이죠. 바깥의 교단에서는 그 교단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 순댓국과 선지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지 않는 것에 그걸 옳은 거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지라도. 지금 안 먹는 교단이 있어요. 먹는 교단이 있고, 치마를 입고 오나 바지를 입고 오나 자유를 허락해주는 교단이 여기 있고, 치마만 입고 와야 되는 교단이 있어요. 그 전통적인 그런 여성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여성이 바지 입고 그러는 부분들은 여성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성의 질서를, 그 질서 개념은 그 외향적인 그런 먹고 입고 꾸미는 것까지 확대를 좀 더 세게 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막 여자처럼 막 파마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염색을 들인다든가 보편적 어떤 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죄라고 그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바지를 입고 오든 치마를 입고 오든 남성이 염색을 하고 오든 파마를 하고 오든 그냥 자유롭게 조금 더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 교단에 대해서 또 가타부터 우리가 또 죄다 아니다 이렇게 세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단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단이든 어느 한 개인이든 성경의 이 풍성한 진리를 전부 완벽하게 다 해석해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 다 부족한 방식으로. 그럼 바울이 다 했겠어요? 베드로가 다 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울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바나바가 문제를 삼기도 하고,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 그거 너무 세다 그거 마가를 좀 데려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랬더니 바울은 어디 감히 그렇게 중간에 포기한 자를 갖다가 또 데려가느냐, 안 돼! 이러고 그냥 확 손을 걷버렸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또 워낙 성품이 착한 분이라 일로 와 그럼 나랑 가자 그랬더니 둘이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따로따로. 세상에 난 사도행전 처음 읽다가 조금 성경을 이해해가는 그 수준에 넘어갈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그 성경 본문이 사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중에 각자가 아니 보통은 보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다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또 화합을 시켜주고 15장에도 보면 다 결론을 맺어주고 그러는데, 아니 이 부분 본문 말씀은 16장 넘어가는 그
아니 15장 그 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해결 못하고 각자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분명히 성교 여행을 떠난 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어떻게 성교를 하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서로 다르면 정 안 되면 이렇게 교단을 달리해서 각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돼요. 이거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종말 오기 전까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종말 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마가를 데려간 게 옳은 건지 안 데려간 게 옳은 건지 그때 물어야지. 뭐 성경에도 없고 나중엔 결국 바울이 디모데 후서라든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끝부분에 서신에 가게 되면 그 마가 좀 데려와라 이래요. 그런 편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 좀 데리고 와서 나 좀 이렇게 그 곁에서 이렇게 같이 붙들어 가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 선교가 막 1차, 2차, 3차까지 일어날 때 2차는 아주 막 한참 폭발해 갈 때는 바울은 아주 손을 확 꺼버리고 안 된다 그러라고 이렇게 그 직분의 인직 문제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바나바가 또 바울을 또 그렇게 가타부타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그 바나바 부분에 대해서 또 딴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잘 지키되 입법 부분에서 사랑의 원리로서 뭔가를 이렇게 입법 행위를 해야 될 때는 아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우리 안에서도 또 타교단을 향해서도 적어도 개혁 신앙을 기본 선에서는 지켜가고는 있다라면 너무 공격적으로 그 타교단의 입법 행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신에게 저들이 공격을 할 때 우리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적이다라는 답변을 우리도 못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와 관련했을 때 당장 그렇잖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담배는 아예 없고 이야기도. 술은 어느 데에서는 하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또 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찬식에서도 다 술,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게 뭔지 아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술 만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만들어가지고 잔치제에 온 사람들 아주 마음껏 먹도록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술은 죄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면 그것을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성경에 술을 금지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또 술을 또 극단적으로 금지시켰을 때 또 거기에 또 오게 되는 위험성들이 있고 그래서 술, 담배 문제를 이렇게 이 교회 입법적 행위로 금지시킨 것이지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술, 담배 금지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이러한 그 교회가 카드놀이 이런 부분을 했던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복고주의적 개혁주의나 복고주의적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를 그런 식으로 칼빈주의를 이해하게 되면 네덜란드의 그 카드놀이 금지 또 뭐 극장 금지 이런 게 나와요. 그 시대에 그 아주 지나친 그 막 그 미신화되어 있고 막 이런 그 지나친 그런 놀이 문화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덜란드 쪽에 이런 유럽 쪽에서는 아예 그거를 교회법으로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를 교회 정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오늘날 우리도 그거 그대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카드놀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위 말해서 복고주의를 마치 1세기로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게 마치 성경적인 그런 지나친 이제 반율법주의 거의 율법주의적인 형태를 표방하는 식의 그냥 전통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 전통은 무조건 다 옳은 것처럼 이런 또 폐단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것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 입법 행위가 이렇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